창세기 31장 2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서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얹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야곱 8번째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절도 저희들이 뛰어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요, 계속해서 부르게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제목을 설교 제목에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가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세우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깊은 강가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가족들과 재산을 다 이끌고 몰래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몰래 떠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죠. 3일 만에 이 야곱에 대한 소식을 라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뒤쫓았습니다. 라반은 아니 왜 도망갔느냐 책망하죠. 나에게 말을 했다면 내가 나팔을 불고 축제를 열고 그렇게 하였을 텐데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함과 동시에 왜 나의 우상을 훔쳐갔느냐라고 항의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과 라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라반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삼촌, 외삼촌, 외삼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죠. 20년이나 같이 살아온 가족입니다. 이들은 장인과 사위,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로서 끈끈하거나 정이 넘치는 사이와 같이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속이고 속는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마이크를 대고 할 말이 있느냐 한다면 아마 두 사람 다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심지어 여러분, 라반은 그의 친족 기르원 군사들과 함께 야곱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스크린을 통해서 요즘 우리 극장 같은 못 가잖아요. 극장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스크린 속에서 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긴박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3일 동안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라반과 야곱과의 거리는 6일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라반은 결코 야곱과 같은 걸음으로는 야곱을 쫓아갈 수 없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7일 길을 쫓아 야곱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라반과 그의 친족들이 새벽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야곱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쫓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말을 달리면서 여러분 카메라는 라반 얼굴에 클로즈업 됩니다. 잡히기만 해라. 그 음악이 뭐 잔잔하거나 평안한 그런 음악이 아닐 겁니다. 그냥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막 그 뒤에 쫓아온 사람 막 뛰면서 또 말 타면서 그렇게 영화를 안 보셔서 너무 오래되어서 잘 못 느끼나 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라반의 표정.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라반이 자신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야곱은 라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화를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야곱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이 장면을 스크린에서 본다고 한다면 막 가슴이 쪼여집니다. 어쩌지? 저러면 곧 잡힐 텐데 야곱이 어떻게 대처할까? 힘이 없을 텐데. 그런 염려와 불안이 제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들어가면 갈수록 제가 이 상황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당할 수 없는 화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출격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피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화가 갑자기 여러분 코앞까지 출격해 오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라반이 야곱을 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반과 라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바르게 하시거나 의로 교육하시는 그와 같은 유익함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완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완전이라고 하는 이 말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라반의 위협과 추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떤 하나님으로? 완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되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분노로 가득한 채 새벽부터 시작하여 늦은 저녁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드디어 7일 만에 야곱 일행을 따라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 딸들과 가족들, 이 재산을 빼앗을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라반은 야곱이 너무 보고파서 급하게 쫓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라반은 야곱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7일 밤낮을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할 목적으로 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지금 뒤쫓아왔고 코앞까지 왔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크린이 아니라 실제로 야곱과 함께 있는 여러분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좀 더 재촉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과 아이들, 이 걸음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재산을 버려서라도 목숨만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건져야 되지 않겠냐고 방책을 내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야곱과 같은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들을 자주 듣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이 빠진 것처럼 메꾸이지 않는 그 경제적인 위협이 목까지 채워져서 간간히 버티고 있는 성도들의 그 답답함,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이 건강의 적신호가 바라는 때도 바라지 않는 그때에 갑자기 찾아와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소식이 혹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래서 위로받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서 꺽꺽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야기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관계의 문제, 밑바닥까지 쳤는데 도저히 올라올 기미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까지 감당할 수 없는 화가 라반처럼 추격해오고 위협에 시달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하고 지혜가 부족함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할 수 없는 화,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무슨 방법을 취하고 있으신가요?
지혜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비상구가 보이긴 하는데 그 불빛마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묵상하고 있는데 저 멀리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옅게 비상구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저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의 기도,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원했고 그런 모습에 반하여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움직이셔서 라반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과연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말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도 위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사랑하셔서 라반의 감정을 아시고 야곱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어요? 29절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으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라반, 너 손 넘지 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에게 라반은 그를 죽일 권리도 재산을 빼앗을 권리도 없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녀야. 내 자녀야. 라반, 손 넘지 마라. 손 대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배우고 있죠. 성경을 강해되는 어떤 유익함은 성경 전체가 우리들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인해서 그 땅 애굽의 왕 바로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죠. 이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삭 역시도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그 아래 내려갔죠.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곳에서 그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죠. 우물을 막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었던 이삭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자. 우리 자손까지도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감탄하고 감동하고 막 닭살이 돋아와야 되는데 저만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애굽 왕 바로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권세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떤 힘과 권세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라반은 야곱에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라반보다 훨씬 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위협, 바라지 않는 때의 건강의 악화, 자녀들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우리 코앞까지 와 추격해 와서 우리를 위협하며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자주 입으로 되뇌이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뭐라고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여러분 시편 46편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요. 시편 4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선포하며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인하여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에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큰 도움이시기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십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되 완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완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반과 라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우상입니다. 크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 모양으로 된 것도 있었고 큰 것은 우리 보통 연예인들 등신 있잖아요. 등신 크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라헬이 훔친 것은 몸에 숨긴 것으로 보아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은 상속권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자신이 드라빔을 손에 넣으면 자신이 복을 얻고 아버지의 복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드라빔이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 때문에 라헬이 훔쳤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과 20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야곱과 연애를 하면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라헬은 듣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라헬이 요셉을 출산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셉뿐만 아니라 아들을 더 허락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찬양하였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몰래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을 때 떠나려 할 때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죠? 레아와 라헬에게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을 하였죠. 라헬은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한 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이 드라빔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두어 섬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간증도 들었고 알고 있던 그녀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드라빔을 통해서 누릴 복과 금전적인 가치를 바라고 도둑질까지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이제 라반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라반은 라헬과는 다르게 드라빔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라반은 드라빔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쫓아와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항의에 야곱은 라헬이 훔쳤다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말합니까? 만약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형을 선포합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의 처자식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언행보다는 라반에게 좀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29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라반이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섬기는 드라빔 신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약간 의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라반의 여동생은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었습니다. 하란 역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났던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에게 그와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창세기 24장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와 보십시오. 24장 48절인데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종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삭의 아내를 구하여 하단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였고 리브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짝지어준 준비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해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에 여러분 50절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1절에는 어떤 말씀이 연결되냐면 리브가가 저기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내가 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누엘과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 조카 야곱을 만났을 때 또 야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했고 명령대로 따랐던 그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에 지난주죠? 라반이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를 부자가 되게 하였다.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자신이 부자가 되겠다는 것을 경험하였음을 입으로 간증까지도 하였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이죠. 라반은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이 자신의 눈에 띄지 아니하고 사라진 것에 발벌 떨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의 라반의 모습과 지금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라반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나요? 과거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섰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내 손에 그 신이 없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는 라헬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보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복 주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게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것들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선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고한 거죠.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곳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티니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보다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관심이 다른 것에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송구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과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숙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고도 해드렸는데요. 주일 저녁에 제가 청년들을 좀 섬기고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숙희 집사님은 이전에 영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하였으나 5년 전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교회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죠.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몰랐죠.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같이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에 몇몇 성도들은 병중에 있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전에 함께 했던 성도들이 그분의 가정에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러 간다고 저에게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그 돌봄으로 그의 유가족 역시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고 난 이후 그 여운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목사라는 직임 때문에 실제로 출산과 또 축하할 일과 결혼식과 장례식을 많이 다녀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날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문상을 갈 때에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 가시는 겁니까? 제가 예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 배우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됨됨이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신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저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에 있는 분들에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학기 때는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교역자 중심이 아닙니다. 목자 모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돌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전에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추억을 간직한 성도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성도는 저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그분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분은 사랑하는 그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경험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광고 드린 대로 2학기 때도 YBS 영신 바이블 스터디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형교회가 아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신앙 강좌를 많이 열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그룹으로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깊은 나눔, 돌봄 때문입니다. 다수가 빠지면 다수이기 때문에 결석한 사람에 대해서 챙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소그룹은 서로 챙기고 돌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죠. 물론 YBS는 신한 양육이기 때문에 양육이 나눔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의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목장 모임에 소그룹에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떠난 성도로 할지라도, 낙담된 성도로 할지라도, 잠시 공동체에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그를 걸고 클릭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추억에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새겨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을 강추합니다. 이제 9월부터 2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목자들에게도 여러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코로나 이 기간을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옳다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하죠. 목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모이기도 힘들고 또 연세가 있어가지고 온라인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마음같이 또 같이 모이지 않고 다 일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을 경험케 하도록 여러분이 목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2학기 때는 먼저 리드해 나가시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예상 밖이죠. 너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고 겨울이면 죽을 줄 알았고 근데 이제 1년을 지나 2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그런 말 있기 전에 위드 코로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아마 내년까지도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낙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아프지만 우리의 민낯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몰랐던 거죠.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나의 믿음이 항상 견고한 줄 알았고 심지가 견고한 줄 알았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감사라는 것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혹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반과 라헬의 모습이 남야기 같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같이 느껴지는 것은 참 내가 약하고 연약하구나 많이 경험하는 요즘입니다.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휘둘립니다. 흔들립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등 돌리신 적 없고 손을 거둔 적 없고 하나님의 내리에 우리가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지 맙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보다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을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릴까요? 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미친 것,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신을 쫓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눈 돌리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추격해오고 코앞에 다가와서 두렵고 떨리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고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달라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추격해오는 라반의 행동, 위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그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반과 라헬의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개 돌리고 부르고 있는 나의 손들과 마음들과 생각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른 신을 쫓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앞에 나 역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임하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라반처럼 야곱처럼 라헬처럼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한 적도 고백을 한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추격해 올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로 인하여 허우적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나의 시선이 여기저기 집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덮어 씌우는 강한 파도와 같은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붙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힘겨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안수하여 주시고 꼭 안아주셔서 내가 너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이 놀랄 만한 좋은 강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1부, 2부, 3부 예배를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신 충만하신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추격해오고 코앞에 올 때에 당황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 노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완전히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순례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